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420페이지고요. 스크린 보셔도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 진정한 힘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정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나에게 있어서 정말 진정한 참된 힘이 뭘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오늘 시간이 있으면 찬양을 한 곡 하고 말씀을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치? 나의 힘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치? 나의 참된 힘은, 진정한 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힘이다. 여러분 분명히 믿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에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힘입니다라는 말씀이 얼만큼 고백되고 있는가, 찬양되고 있는가 제가 찾아보니까 14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 가사 그대로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힘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28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43장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6절 1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이다. 59장 17절에는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니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분명히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가 늘 공급받으며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다윗처럼 이 시편의 저자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이 세상도 우리가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니까. 우리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진짜 하나님이 나의 힘과 나의 삶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진정한 고백입니다. 그것이 내가 믿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의 힘이니까. 그 말씀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그 말씀, 듣는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 그래서 말씀에서 그 말씀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냐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신의 자기 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성경에서는 성경이 뭐냐니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해 주시는 것. 하나님, 나는 이런 분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일을 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 방법이 뭐냐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 말씀 속에서 그 부분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준비한 이 말씀은 제가 이번 주간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살피다가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너무도 귀한 말씀이고 제가 큰 은혜가 되어서 이번 주일에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짧은 석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8장부터, 사무엘상 8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워 가시는 가운데 주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제일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열방처럼, 다른 열국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은 사실 잘못된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한 그런 동기에서 그렇게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동기예요. 그래서 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요청에 대한 사무엘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니까 상당히 기분이 많이 나빴던 것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8장 5절 6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8장 5절 6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뭐하지 아니했다고요?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니까 당신은 늙었습니다.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이 그 쫓아왔던 것을 쫓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도 열방에 있는 그런 나라의 왕들처럼 그런 강력한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 요청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이때까지 사무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본다고 참 수고했습니다. 그렇죠? 온 이스라엘 지역을 다니면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다스렸어요. 제가 볼 때는 모세 못지않게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당신도 늙었으니까, 쉽게 말하면 늙은 이 사무엘 당신도 이제 필요 없습니다. 당신 아들들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여러분, 이 말을 들어서 기분 안 나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기분 나쁘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사무엘이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니까, 사무엘아, 네가 기분 나빠서 너를 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데 아니다.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고요? 나를 버려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나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요청이 바로 이것이 그들의 마음의 동기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열국의 그런 강력한 왕을 우리에게도 세워주십시오 하는 그 말은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을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버린 행위다. 그죠? 사무엘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9절 말씀도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어떻게 하고요?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재난 가운데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날 저희들이 버리고 우리 위에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 한 절만 더 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그들의 왕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 되시는데 너희들은 내게 뭐라고 말하냐니까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8장, 10장, 12장 계속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언급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느냐? 계속해서 깔려 있습니다. 자,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한 구절. 사무엘상 10장 18절 하반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해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아까 보았던 말씀인데 그 앞에 말씀을 보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보았습니다. 그 앞에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이상 동안이나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출애굽이죠. 그죠?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 시내산. 그죠?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쭉 이해가 됩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불러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숫곳을 지나서 쭉 가서 호렙산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그랬을 때 그 시내산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불러낸 것이 어떤 이유인 줄 아느냐? 너희들을 나의 소유로 삼고 너희들은 나의 택한 족속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면서 여호와의 산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스라엘로 삼아 주신 것이 너희들의 능력이 있어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닙니다. 그들을 광야를 지나가게 하고 약속의 땅까지 이를 때에 모든 대적의 손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그 모든 압제에서부터 주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신 그것이 누가 하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독특한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인간의 왕이 있고 인간의 정치가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은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영원한 진정한 참된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잘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는 것이 세상 나라와는 다른 구별된 이스라엘이 가져야 될 놀라운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런 오늘 말씀이 뭐냐니까 그 일을 행하시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고 우리에게도 강력한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뭔가 믿고 따르기가 좀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저 블레셋 나라의 왕처럼 암몬과 모압 같은 그런 왕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세워달라 하는 그런 요청. 이것이 바로 뭐니까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그들의 안중에 두지 않겠다고 하는, 어쩌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강력한 인간의 왕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에게만 이런 일이 있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인간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문제가 다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이야기하면서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다 있는 이야기예요.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럴 때는 자신 있게 확실하게 대답을 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죠? 그렇게 믿고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만 붙들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때때로 왔다리 갔다리 합니까? 기분 좋고 참 내가 뭐 하는 대로 잘 되면 하나님 기뻐하고 찬송하고 뭐 감사함도 좀 하고, 근데 뭐가 잘 안 되기도 안 돼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님 가까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럼 어느새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 그 믿는 것보다 뭔가 확실하게 손에 좀 꽉 잡히는 거 있으면 좋겠다. 우리 눈에 확실히 좀 보여졌으면 참 좋겠다. 자꾸 우리 인간은 감각적으로 내가 뭔가를 이렇게 붙들고 내가 만지는 그것들을 원할 때가 있어요. 원할 때가 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 나타나니까 실제 현실의 삶에 딱 부딪혀가지고 나의 어떤 삶의 어떤 그 이익과 유익과 함께 내가 얻어지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야 현실적인 문제나 이러면 딱 부딪힐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은근히 하나님 말씀 살짝 밀어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는 조금 있다가 하고요. 조금 있다고. 지금 당장 이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딱 보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데. 이러면 내가 사업도 잘 되고, 뭐 일도 잘 되고, 그죠? 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뭐 심지어는 장로님들도 그렇게 하고, 보니까 다 그렇게 하던데요. 그러면서 타협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똑같은 거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있냐면, 이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라 내 손에 붙잡히는 것이라 눈에 보이는 그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걸음이 바로 그런 걸음이었다고 히브리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걸 누가 먹이시고 누가 입히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다 입히신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 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말하면 천부 하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 이방인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왜 너희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내일 염려는 내일 하고 염려하지 말라.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주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믿고 아멘 하십니까? 근데 왜 염려해요? 염려거리 오면 또 그거 끌어안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요, 뭐 자기 삶이 잘 되고 좋을 때는 잘 평가가 안 돼요. 기쁘게 해서 신앙생활도 하고 때로는 찬송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잘 나옵니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하나 딱 생기면 그때 그것 때문에 머리 싸질머지고 아파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바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그분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그 마음에 끌어안고는 염려, 근심, 걱정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정말 붙들고 가는가?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영원한 킹 오브 킹,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다고요? 그 하나님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우리도 똑같은 그런 일들이 늘 겪고 있는 거예요. 겪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이 구약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의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만을 믿고 가겠다고 할 때 그것이 진짜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인 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런 이스라엘 모습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참 이상한 것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여러 차례 이야기하시면서도 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요청을 사무엘을 통하여 들어주라고 했습니까? 들어주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 성경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분명히 나를 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야기하셨는데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요청에 왕을 세워주라고 했습니까? 주지 말라고 했어요. 사무엘 통해서 분명히 들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무엘상 8장 7절 한 번 더 봅니다. 8장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들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분명히 나를 버린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앞에 뭐라고요? 사무엘 보고 그 말을 다 들으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들어서 왕을 세우라 하시니. 말을 들어주라 말이에요. 마지막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2장 13절에 보면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 택한 왕을 보라. 너희들이 구하고 너희들이 택한 왕을, 자 뒤에 보세요. 누가 너희 위에 왕으로 세웠다고요? 여호와께서 왕을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왜 그 왕을 세우는데 그 요청을 들어주시고 있습니까? 그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로 생각해 보시면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왕을 세우라고 들어주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볼 때에 어떤 뜻이 있냐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왕의 제도, 이 왕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똑똑히 알도록 하려고 하신 뜻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8장 9절 한번 보세요. 8장 9절.
11절, 17절의 그 내용인데 9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벌써 이렇게 쫙 졸음이 들어가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렇게 안 졸리려면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면 됩니다.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제도를 들어주라.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엄히 어떻게 하라고요?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이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데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 너는 그 왕의 제도가 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라. 그러면서 그 뒤에 지금 9절이죠. 1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너희 아들들을 취할 것이고 너희 딸들을 취할 것이고 너희 물질을 취할 것이고 너희 밭의 소산물을 취할 것이고 나귀를 취할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을 세우고 나면요 우리의 물질이 다 빼앗겨지는 거예요. 그게 압제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노예가 되기도 해야 돼요. 그 신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왕을 너희 잘 섬겨야 돼. 섬겨야 돼. 라고 말하면서 왕의 제도의 실상이 뭔지를 그들을 통해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왕을 한번 세워봐라 이거예요. 왕을 세워보면 그 인간 왕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 그리고 그 왕이 마음만 조금만 잘못 먹으면 그 왕 때문에 모든 국민들과 백성들이 엄청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이게 왕 제도다. 왕이다. 알아봐라. 똑똑히 알게 하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냐 하면 그 왕 제도라는 게 뭔지를 그들이 실제 경험해보고 알고 인간 왕이 진짜 우리의 왕이 아니구나. 우리의 진짜 왕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이 왕제도, 왕을 세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세워달라고 요청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언제부터 알고 계시냐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사무엘 상이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지고 사사시대를 400여 년 동안 사사시대를 지나고 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 마지막에 이제 사울 왕이 등장하는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제도가 세워달라고 요청할 것을 언제 말씀하시고 있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는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너희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것이다. 그걸 아셨어요. 그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 어떤 왕을 세워야 되냐니까 이런 왕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왕 세움을 받은 그 왕은 철저하게 뭐라고 말했냐니까 정말 한 말씀이라도 어기지 말고 그 말씀대로 잘 지켜야 한다. 이것을 신명기 17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 그걸 허락해 주면서 뭘 하나님이 기대하시냐니까 왕을 세웠지만 그 왕은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그 왕도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되냐니까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통치 대행자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면 왕이 있지만 그러나 그 왕 위에 왕 대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참 부강한 나라, 부강한 그 왕국, 그런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왕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되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 이것이 신명기 17장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나라가 오게 됩니까? 어떤 왕국이 오게 됩니까? 다윗 왕국이죠. 다윗 왕국. 여러분, 성경에 다윗 왕국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윗 왕국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그들에게 한계를 줍니다. 제한을 둡니다.
너희들이 왕이 된 자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 어디로 그를 끌고 가시려고 하냐니까 다윗 왕국으로 끌고 와서 그리스도의 왕국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정말 인간 왕이 다스리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두 번째로 보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뜻은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제가 살펴보기로 하는데 이 본문에서 참 아이러니하게 보입니다. 참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아이러니하는 말을 썼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9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함으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자, 지금 이 16절에서 내 백성이란 말이 몇 번 지금 반복됩니까? 네, 여러분 잘 알아보기 쉽도록 제가 글자를 조금 비스듬하게 다 해놨지, 그지?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세 번이나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 백성이 어느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왕을 세우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니까 하나님 버렸다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저 같으면요, 나도 너도 버린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는데 내가 왜 너희를 가까이 하겠냐? 너희들이 나를 버렸어? 나도 너희를 버린다. 이럴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버린 이스라엘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참 어쩌면 이상스러워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됐냐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돌아보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돌아보았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돌아보다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가 찾아보니까 주의 깊게 살펴서 10분 이해하여 그들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까지 따르는 것이 바로 돌아본다라는 뜻입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여기 돌아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라마, 제가 히브리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제가 봤어요. 보니까 깊이, 주의 깊게 그 돌아볼 대상을 살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너무너무 깊이 10분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해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체적인 어떤 행동이 있습니다. 그까지 가는 것 자체가 바로 돌아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제가 이 16절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출애굽할 때의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찾아봤어요. 출애굽기 2장을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23절, 25절 긴 말씀인데 제가 핵심적인 단어만 제가 뽑아봤는데요. 보니까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권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권고하다, 돌아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실 그때가 지금 이 상황 16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지금 9장 16절에 쓰고 있는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 있는 그들이 400년 동안 너무너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노예로서 정말 여러분 고센 땅 람세스에서 그 건축한다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바로라는 새로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400년 동안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돌봐 주세요.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념하셨다. 이게 지금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념하신 그 행위가 뭡니까? 그들을 돌아보신 행위가 뭡니까?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시는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역사 이런데 이 지금 사무엘상 9장 16절도 똑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 요청하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고통하고 부르짖는 것들을 그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오늘 여러분 16절 보았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시는 구체적인 행위가 뭐로 나타나냐? 바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청을 들어주신 거예요.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이러니하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냐니까? 그들의 그 고통을 알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그들을 돌아보시는 행위로 왕 세워달라는 요청을 들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우리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려고 하는 우리 죄인들을 향하신,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왜 하나님을 버린 행인 이스라엘 왕을 세워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요청을 들어줬냐 하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돌아보시는 마음으로 들어주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이런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이 있고 이런 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누구보다 더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정말 신음하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맞으시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마음을 호소하면 왜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돌아보시지 왜 않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고 하셨다고요. 돌아보신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저 있는 에돔과 이런 나라부터 고통당하는 그들의 그 고통과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아보시기 위하여 왕 세우는 것도 허락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정말 무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디에다가 내어놓고 정말 도움을 여러분 얻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자도 주님께서는 찾아가시고 그렇게 안아주시를 원하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 내어놓으시면 우리 하나님 분명히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신다고 말해요. 이 돌아보신다는 분명히 행위까지 따른다고 그랬죠. 그죠? 따른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범하는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바꾸시든지 간에 어떨 때는 우리를 매를 쳐서라도 채찍을 때려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것들을 바꾸시고 틀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가 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발견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고 나니까 그 요셉의 형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이 요셉이 이제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겠냐. 그동안 그렇게 자기들이 파란 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거 아니까 이 요셉이 우리를 보복하지 않겠냐. 두려워하니까 그 두려워하는 걸 보면서 성경이 뭐라든 요셉이 울었더라고. 울었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이 뭘까요? 그게 뭐예요? 나를 해하려고 했던 것. 그 악한 것이죠. 그죠? 한 동생을 그 피를 나눈 형제를 정말 죽음의 사지로 팔아버리고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죄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팔려고 해하려고 했던 그것을 뭐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사 이 일을 통하여 만민을 구원하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역사입니다. 우리가 때로 잘못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때로 악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깨트리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서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드십니다. 바꾸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나 여호와를 버릴 것이다고 말하는데 버렸으면 하나님도 버려버리는데 안 버리시는 거예요. 안 버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들으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왕제도를 통하여 그들이 고통당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다윗과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행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의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이 떠나서 그렇게 살아도 좋다라고 이야기한 성경에서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고 나면 그것 멀리하고 떠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은, 특별히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멀리하는 그 순간 우리는 고통이고 괴로움입니다. 성경이 그 이야기란, 제가 이야기하는 게 오늘 이 왕을 세우는 이 말씀 속에서도 그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12장 13절 15절 말씀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다음 같이 보면 시작.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좇으면 좋은 일이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제가 요 구절만 썼지만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니까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조들, 조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쭉 언급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느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도 없고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나면 그들이 열국의 많은 나라들로 통하여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치심을 당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냐? 너희들이 왕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왕을 세운 것으로 왕의 세움을 받은 사람도 그렇고 왕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여기 아까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린다고 간다 할지라도 내 맘대로 해도 되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두셔요. 안 두신데도요. 분명히 치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그 버리는 그것이 바로 고통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순간,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 가는 그 순간
잠깐의 쾌락은 있는지 모르고 잠깐의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우리를 버리고 떠난 자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않습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선한 뜻으로 바꾸셔서 역사해 가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것들이 있으십니까? 주저 말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돌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십시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막하고 가늠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찌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앞서 가셔가지고 그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셔서 결국에는 그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자, 오늘 본문 15절 보십시다.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의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아라. 그죠?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그 전날 밤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니까 내가 베냐민 땅에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니까 그는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이맘때 시간도 딱 정해줍니다. 17절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왔습니다.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확정시켜줍니다. 바로 그가 내가 말한 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보세요. 아무리 사무엘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라, 들어주라 했는데 누구를 어디서 찾아서 어떻게 세울 것이냐. 막막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61만 남자 여자 다 남자니까 60만 그렇게 장정이니까 그 중에 누구를 찾을 거예요? 누구를 찾겠어요? 막막하지요.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낼 거니까 그 오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 기름 부어라. 오니까 바로 그가 그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세밀하세요. 그지? 미리 얼마나 자상하세요. 잘 이야기해 줘요. 여러분 반대로 사울의 입장을 한번 보세요.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지 아닐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떤 인식도 없어요. 사울이 무슨 자기가 왕이 될 생각도 안 하고 있다고. 그럼 어떻게 왕이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모른다고. 근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인 9장 여러분 15절부터 하는데 1절부터 14절에 보면 어떤 일이 하나 있냐니까 사울 왕 집에 기스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있는 집에 암나기들이 있어요. 암나기들 잃어버렸어요. 그 당시 암나기가 상당히 재산의 중요한 목록인 것 같아요. 그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부탁합니다. 사울아, 그 암나기들이 귀하니까 암나기들 꼭 찾아다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종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그 암나기 찾기 위해서 북쪽인 에브라임 산지부터 시작해서 저 남쪽인 사무엘 가는 라마까지 이렇게 4일 동안 돌아다녔어요.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중간에 그냥 가자 그랬는데 또 사환 종이 그냥 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 사람은 진짜만 이야기한다. 뭐 그래가지고 그 종 말 듣고는 간 것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울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아버지가 자기에게 부탁한 것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그들의 막 3일을 밤 헤매면서 찾아다니는데 아무 찾지를 못했어요. 종의 말을 듣고 갈까 말까 하다가 갔는데 그 간 것이 바로 뭐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시는 일들을 한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러고 난 다음 뒤에도 보면요. 여러분 9장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 가지 징조를 보여줘가지고 사울의 마음속에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일을 사울이 겪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구나 하는 것들을 확정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뒤에 나타납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시고 하시면서 자기가 친히 먼저 가셔가지고 그 일들을 계획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그 일들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의 그 시간에 맞아가지고 놀랍게 그 일들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다른 곳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와 그 역사 가운데 그 일들을 진행해 가시면서 우리가 정말 한 가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믿음으로 순종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와 섭리를 이끌어 가셔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염려할 것이 없어요. 염려는 우리 인간의 염려예요. 여러분들이 개인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화평 장로교회가 지금 놓여있는 이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 돌아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말씀 다 듣고는 아직까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돌아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돌아보십니다. 돌아보시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리 다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가 가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정한 그 타이밍 그 하나님의 시간에 그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화평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도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암나기를 찾으라면 암나기를 찾으면 됩니다. 사환이지만 종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봅시다 하면 가보면 됩니다. 우리는 암나기를 찾아 나서서 3일 동안 헤매면 돼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에게 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저도 간절한 마음이 있고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이 화평장로교회가 정말 진심으로 저보다 더 정말 훌륭하고 정말 좋은 담임 목사님 오시기를 정말 저는 고대하고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지만 정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역사하시는 기회를 갖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일에 부르짖는 그 일에 여러분 힘을 합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일들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돌아보시고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심으로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는 분이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찬양케 되고 그분을 높이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우리 화평장로교회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세우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잘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며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귀한 성도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